읽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시는 거야. 너무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묵상한 지 이제 은근히 많이 됐어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데살로니가 전에서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문 시간이 얼마 있었다고요? 3주. 몇 주? 2주? 5주? 3주. 그래요. 3주 있었어요. 3주 있다가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소문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렇게 불신자들이 많고 우상 숭배했던 그 땅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이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막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주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저들에게 조금 믿음을 좀 힘있게 실어줘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잘 지켜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러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책을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참 은혜고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5장에 걸쳐 가지고 쭉 얘기를 구구절절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향한 요청을 한마디 합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뭘 요청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뭡니까? 나를 포함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안 나올 줄 알고. 이게 한 1초가 아주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니. 은근히 긴장하게 만드네요. 갑자기 침묵이 착 흐르는데.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짧게 하지만은요, 다른 서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병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보다는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핍박당해 가지고 얻은 병이에요. 그러면 복음 증거하다 당했으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상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이 상처가 입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근심 가운데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난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겠습니까?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느끼는 건요, 바울은 정말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반복하면서 나도 정말 힘들다. 나도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러나 나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한다. 나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쭉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기도해라는 얘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얘기,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을 좀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랑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얘야, 정서가 연결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대요.
정석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권사님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랑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예미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는 선을 이루길 원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늘 얘기하는 거,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으로 떠나는 느헤미야의 모습. 자신은 여기 있으면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떠나느냐 말이죠. 왕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날 때 왜 당신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들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한 가족 된다는 거. 저는 제가 추구하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박창훈 목사가 추구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학술제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초를 치고 왔다 그랬죠. 초를 치고 왔어요. 정말 할 얘기 다 하고 왔어요, 내가요. 그래서 어차피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또 불러줘서 갔어요. 목요일 날 가서 또 불러줘가지고 갔는데, 앉아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나한테 뭐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솔직히 내가 몇 분에게는 말까 뭐 그러다 사실 조금 힘들었다고. 이번 학술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와서요 이틀 동안요 3일 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가서 진짜 제대로 얘기한 건가? 왜냐하면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나는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성경적인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교수님이라든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 목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뜬금없이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도요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 쉽지 않다. 나는 나름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꿈꾸고 진행하는데 이게 신학교의 교수님이라고 지금 보면은 장신대라든지 그나마 알아주는 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발표한 거니까 나도 더 예민하죠. 그러면서 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상처를 받았냐면요, 끝나고 나서 발제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질문을 안 해. 그걸 느껴봤어요? 앉아있는데 나한테 질문을 안 해. 그냥 그래서 내가 나섰어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른 목사님 정말 성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정말 크게 글로벌하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사역에 28년의 목회 가역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한테 그 다음에 나한테 질문할 줄 알았더니 안 해. 그리고 본인이 끝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교수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근데 이 상황을 앞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학생들이. 근데 오늘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위로를. 왜냐하면은 오늘 낮 예배 때 신학생들이 왔었어요. 신학생 부부가. 거기가 학술제 때 앉아 있었던, 나도 몰랐는데 오늘 예배 때 그 부부가 와서 오신 분이, 그 부분이 신대원생이에요. 신대원생인데 학술제 강의 그때 얘기 듣고 우리 교회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끝나고 나는 새신자 하는 줄 알고 좋았다가 새신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누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자꾸 그런 얘기만 들었대요. 자꾸 대안 목회, 큰 교회 성공적인 거 이런 것만 다 듣다가 나는 거기서 십자가의 삶을 좀 얘기했거든요. 처음 나누고 희생하고 가족이 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드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소문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김장도 나눠주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약간 분위기가 많이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 완전히 놀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대영 선생님 전도사님이셔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도 하시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신학교에 파가 나눠졌다고. 그래서 네 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발표한 신학교 신대원 교수님 파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 파가 더 세대. 네 파가 더 세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밖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들도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와서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좀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다들 학생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한 이틀 동안 좀 고민했던 것이 내가 틀린 말하고 온 건 아니구나. 학생들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도 갑니다. 그 학생은요 대학원생은 우리 교회를 좋다고 와서 탐방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다. 이 시대에 뭐 너무 극찬을 하고 왔어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띄워놓고 갔어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 교회 뭐 근데 솔직히 내가 그랬어요. 계속 그 띄우는 걸 내가 내려놓으라고. 그걸 갖다 띄울 때마다 내가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막 죽이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살리려고 그러고 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아무리 하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지 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 초창기 때는 없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할렐루야. 이걸 또 아멘 하시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도 진짜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는 바울 신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정통적인 교회상을 세우는 교회론을 세우려고 애쓴 것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고요. 바울 신학의 가장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읽으세요. 아멘. 이런 얘기하면은요, 목사님이 로마서 읽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좀 아멘하고 집에 가서 한 장이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나는요. 왜냐하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집사가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나 그거 중심 지키고 가겠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부탁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은 교회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희망 가지고 성도님 볼 때마다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개척하기 전에 150교회 연구할 때 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크게 성장하는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니까는요 폭발적인 부흥 속에는요 세상적인 방식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성경적인 것은요 폭발적인 부흥보다는요 찬찬히 진행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이런 것을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요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흥이 안 되면 조급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누르고 그래도 성도에게 집중한다. 그래도 이거 한 가지 점씩 한번 가보자. 부족한 거 인식하면서 가다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2015년도가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주의 성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누가 너희에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뜻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염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갖다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의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이 저는 이 25절에 우리를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라는 표현.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한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쓸 때는요, 하나라는 뜻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뜻에서. 그래서 뭔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뭔가 일을 했을 때 그게 똑같이 움직였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탁하는데요, 내가 시키는 거 꼭 해주세요. 알겠죠? 유아실 앉아. 그래. 유아실도 따라해 주세요. 들려요? 그래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오른손 혹시 오른쪽 모르시면 안 들어도 되고요. 왼손 다시 내리고 왼손. 양쪽 손 반짝반짝반짝. 머리에 손. 어깨. 머리. 어깨. 머리. 반짝반짝반짝. 무릎. 아휴. 제가 이 캄보디아에 가면은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늘 애들한테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서로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앞에서 얘기하면은 같이 움직여주는 거. 여러분들 성경은 늘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같이 통일되게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는 나와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가 되어 있다. 한 가족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1차, 2차 복음 전대회를 나가면서 목숨 바치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써주는 것은 그들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도 혼자가 아니다. 너도 우리의 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길 수 있고 거기서 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오늘 옛날에 있는 다이어리를 좀 꺼내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자료도 얻다 보니까 옛날에 다이어리 뭉치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초창기 때, 지금은 이제 다이어리를 안 써요. 제가 3년 전서부터 다이어리를 줬고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거기다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글씨 쓴 내용들이 있어요. 성도들 기도 제목도 쓰고 뭐 쓰고 하면서 넘기니까 얼마나 재밌더라. 이게 재밌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요. 그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돼간다. 막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할 때부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11조나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은 그 헌금 가지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장애인도 살피고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3, 4년서부터는요 교회가 그런 일이, 개척 때부터 했지만은 그때 제가 느낀 거는 4년 전에 쓴 내용에 좀 돼간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정착화되는 것이 좀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 장애인 초청잔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할 것 같지요? 하죠. 100%할 것 같죠. 내년도에 경로잔치 봄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할 것 같죠. 할 것 같아요. 김장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에요? 그죠? 100%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끊임없이 해외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낼 헌금이 해외에 있는 고아들에게 쓰여져 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그 성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모일 때마다 한 200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지어주니까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낸 헌금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런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요. 앞으로도 이런 교회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돼간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요, 개척하면서요, 맨 처음에 가졌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주인의식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어떤 의식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는 것을 좀 심어주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성들이 조금만 하면은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이 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저기 하면 발을 뺄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언제든지 조금 불편하면 떠나겠다라는 게 눈빛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개척하고는요. 이 성도님은 안 떠날 거다. 한데 그 성도가 떠나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도 그냥 떠나버리는 성도 볼 때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그런 성도 10명만 주세요. 20명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분은 절대 안 떠날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김재숙 권사님 안 떠날 것 같아. 권사님 그렇죠? 저랑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지요? 예. 아유 권사님하고 끝까지 가야 돼. 아멘. 에이 끝까지 안 갈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눈빛을 보면요. 이게 좀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킬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반 이상이 넘어질 때가 그때가 한 3년 넘어가면서요. 반이 넘어가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인의식 심어주고 나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침개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진행형이에요.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에서 부침개 짓고 김장하고 전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쁨. 책으로 복이 많은 양반이요. 그 봐요. 일꾼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데 여기는 간 거만 하면 주가 얼마나 감사하니 말도 못해요. 네, 목사님 복이 많은데. 할렐루야. 늘 듣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복이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집회 다니잖아요. 내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내가 진짜 복이 많다고. 진짜 성도들 왜 이렇게 좋은 분들만 만나.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 왜 이렇게 다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가끔 이렇게 오면은요 막 성도들 막 그래요. 막 그냥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인데 나는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아.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볼 때마다 다 좋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아는 다 골라서 모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믿음 좋은 분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해요. 우리 교회 건축한대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성전 짓는 욕심은 없는데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볼 때마다 이번에 교사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너무 비좁아. 공간이 왜 이렇게 너무 촉박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센터라도 성전은 못 짓더라도 교육센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헌금 좀 해서 건축 헌금을 좀 작정해서라도 주일학교 애들 뭔가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은 여기다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려도 돼요. 솔직히 안 되면 여기 앞으로 내려오면 되죠. 뭐 의자 놓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 공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양육하면서 교육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그냥 건축에 안 짓는 게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혹시나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 뭐 할다가 그리고 지을 이유도 떼야 되면 하는 거죠. 그거는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애들을 위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너무 애들이 불편해요. 앉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도 불편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가 좀 그런 얘기는 성도들이 요청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센터 먼저 집시다. 성전인에게 애들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연말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그런 언급을 좀 하시라고. 애들 놀이 공간이라도 먼저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거.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챙겨주고 이런 최고의 유초등부 센터를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에요. 학교보다도 더 좋은 주일학교. 할렐루야. 누가 봐도 예수비전교회 주일학교다 그러면은 학생이다 그러면 청년이다 그러면은 이야 진짜 최고다. 최고의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 내년도에 이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거에 집중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아이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교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성도님들이 그래도 사역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런 기쁨의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생각을 해봐요. 늘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조금 더 큰 믿음, 좀 굳건한 믿음 됐으면 좋겠다는 거. 기쁨으로 사역을 하다가도 몇 가지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집,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이 목사가 참 그럴 때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삶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늘 이런 일은 있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도요 안에 있는데 목사님이 특별 문자가 왔어요. 행복해 목사님. 조원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까지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 교수님까지 하셨으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인격적이시고 조원식 목사님 전에 생각나실지 모르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인격적 너무 좋으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목회 배우시다가 앉아서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으셔가지고 목회 이렇게 메모하는 거 보면은요 나같이 이렇게 젊은 목사에게 그 나이 드신 교수님까지 하셨던 분이 대학원에서 그렇게 그런 목회까지 하셨던 분이 내 앞에서 그런 거 메모하는 건 진짜 겸손하신 분이시죠. 존경한다 그런데 애써가지고 교회도 튼튼하게 성장하고 너무나 건강하게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이 췌장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연락 오는데 그냥 막 그러면서 내가 감시하는데 목사님이 느낌이 와닿죠. 얼마나 힘들까 사모님하고 지금. 막 그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나도 좀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암투병을 해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제 앞으로 치료되더라도 항암 과정 거칠 것도 힘들고 그래도 췌장암은요 병 중에서 암 중에서요. 저는 이제 나도 나름대로 그냥 암투병을 좀 하다 보니까는요 암 전문가가 돼서 췌장암이 좀 어려운 암이에요. 어려운 암이에요. 힘든 암이 폐암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 종류인데 췌장암이요 좀 장기 지나가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뜨려고 그러고 어저께도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참 애쓰고 배워가시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이틀 만에 결과를 듣고 오늘 문자가 그렇게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속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은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큰 믿음이에요. 아멘. 큰 믿음이 되세요. 큰 믿음이 돼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이 정도 됐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쁘면서 찬양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마라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써가지고 물을 갖다 먹어봤더니 쓴물이에요. 그때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그렇게 축복받았지만은요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다 없어져 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 저는요 CCC 축제 인천대학교에서 할 때 제가 그 얘기 간증 한번 했었죠. 인천대학교 CCC 축제할 때 수련회를 할 때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는데 그때 그 진흙탕에 묻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앞에서 그 김중원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 모든 물질을 뺏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오직 예수 하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물질을 뺏어가도 그건 따라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해봐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 문제가 생겨도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견디지 못하게 힘들지라도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 그래 나 오직 예수 갖고 믿음 가지고 이거 지키겠다고 이게 머릿속에 새겨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신대원생들이 이 말에 감동했다는 소리가 내가 한 말에 감동했다. 난 그게 너무나 기뻐요. 내가 또 얘기한 것은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신대원생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 말에 아이들이 거기에 희망을 갖고 목사님 다시 일어나 볼게요.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소리 들은데 조금 위안이 되면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리저리 저질러 나가지고요 그냥 행복해 저질러 나가지고 이게 행복해 저질러니까 매주마다 30교회가 매주 몇 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어저께도 어제 마지막 강의에요. 금요일 날이 이번. 그런데 목사님이 또 해달래. 뭐 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또 할 거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해요. 12월 달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그러면서 제가 무슨 부담감 가겠어요. 우리 교회 부담감이에요. 우리 남전도에 잘하셔야 돼요. 그 남자들이 일어나라 이게 막 소문 퍼져가지고 난리 났어. 아이고 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남전도는 최고로 알아. 온 성도들이 뭐 행복해 목사님들이 그거 막 보고 내가 또 괜히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열심히 있다고. 이번 주에 막 지난주에 밥도 하고 막 떴어요. 이게 솔직히 밥 한 거 별거 없잖아요. 그거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그거 하나 한 거지 말고 대단한 남전도회로 막 모든 시험을 다 이길 것 같아. 우리 교회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남전도회 같이 막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들 부담이죠. 부담이죠. 우리 남전도회 잘할지어다. 이게 느껴진다. 그냥 꼭 그 조폭 두목같이 느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시다. 한번 좀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목사가 하도 이리저리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습하기 바쁜 거 아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수습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 애쓰고 있다. 제가 딴짓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죠? 내가 어디서 땅 사고 그런 짓도 안 해요.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추진하지도 못하고 딴 거 생각도 못해요. 땅 꿈도 못 꾸고요. 그냥 오로지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성도 잘 되는 거, 우리 애들 잘 자라는 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자라서 믿음의 일꾼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이거 가지고 꾸준하게 가려고 그래. 나도 지금 점점 뜨면서도 절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막 이 강서 지방에 또 뭘 해가지고 막 부탁하고 나 이거 세워준다 그러고 저거 세워준다. 집회 초청도 늘어나요. 나 이거 뜨고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알아요. 안 가는 이유가 우리 한 달에 2번씩만 갑니다. 안 가는 거 2-3번 약속했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교회 집중할 때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 주시고요. 한번 마음 모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을 조금 더 키우자. 조금만 키워보세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알겠죠? 이전보다 기도 시간 조금만 더 늘려주시고 이전보다 더 헌신하는 것을 좀 높여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틀 가지고 임직식도 오늘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하셔가지고 직분 받으시고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더 준비해서 하실 분들은 내년에도 임직식도 있으니까 내년에 준비하셔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자리를 다 굳건히 잡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진정한 헌신이 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외부에서 권사 직분 받으신 분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 정식적인 가게를 다 거치셔요. 신청서 다 쓰시고 새롭게 나는 이제 임직 받았다 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임직을 준비해서 진정한 직분자로 예수비전교회 권사가 되는, 예수기원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항상 중심을 가지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열려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도움이 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찬양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우리 찬양을 불러주실래요?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힘있게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